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3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11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의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야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 중국에 추앙추라는 유명한 화가가 있었는데 하루는 황제가 그에게 개그림 하나를 그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황제의 요청에 추앙추는 12명의 시종과 집 한 채 그리고 5년의 시간을 달라고 말을 합니다. 황제는 그의 청을 모두 들어주었고 시간이 흘러 약속했던 5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추앙추는 황제가 요청한 개그림 작업은 시작도 하지 않고 오히려 황제에게 5년의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의 요청에 황제는 또다시 5년의 시간을 허락하고 그렇게 5년의 시간이 거의 지날 무렵 추앙추는 먹물을 찍은 붓을 들어 한순간에 단 하나의 선으로 이제까지 보았던 것 중 가장 완벽한 개 그림을 그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밀란 쿤데라의 저서인 느림의 마지막 표지에 소개되어 있는 내용인데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중국인들이 본래 어떤 민족성을 가진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중국인들의 민족성을 말할 때 흔히 만만디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는 천천히를 뜻하는 중국말로 본래 이 말은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더라도 서두름이 없이 큰 일을 이루어가는 중국인들의 어떤 성향을 나타낼 때 사용했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인들도 본래 중국성은 만만디, 즉 천천히를 추구하는 민족이고 단시간 안에 무언가를 이루려고 발버둥 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인 것이죠. 그러나 문명화 시대를 지나면서 만만디라는 말은 중국인들을 가리키는 부정적인 말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민족성인 만만디가 본래 경고망동하지 않고 서두름 없이 대업을 이루는 그들의 민족성에서 그 말이 시작되었다면 지금은 어떤 일을 추진할 때 일 자체가 진행이 되지 않는 그들을 향해 굼뜨고 게으른 민족성을 가졌다라는 부정적인 의미로 변화되어 갔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현대 중국의 교통 문화를 볼 때 절대 만만디한 민족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볼 때 굉장히 무질서하고 급한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중국인들은 삶에서 대체적으로 느림을 추구한다라는 것은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만만디와 반대로 우리나라에도 우리의 민족성을 표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다 아시죠?
빨리빨리라는 겁니다. 어느 TV 프로그램에서 본 기억이 있는데 아프리카에서 온 한 유학생이 우리나라에 유학을 오자마자 가장 먼저 배웠던 말이 빨리빨리였다라는 이야기를 보면서 참 우리나라의 민족성에도 이 빨리빨리라는 이 성향이 굉장히 깊이 뿌리 박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도 우리나라가 진짜 이 빨리빨리의 민족성을 가진 민족이다라는 것을 매주 경험하고 있는데요. 보통 수요일이나 오늘 같은 금요일이 되면 그러니까 아내가 아들을 하원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차를 씁니다. 그래서 보통은 제가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을 하게 되는데 보통 오늘 같은 금요 예배가 끝나고 다 정리를 하고 밖에 나가면 보통 10시 45분에서 50분쯤 국민은행 앞에서 720번 버스를 탑니다. 버스를 타고 11시가 넘어가는 시간대에 이제 버스를 타면 빨리 기사분들이 퇴근을 하셔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난폭하게 운전을 하시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11시가 넘어가면. 그 전에는 잘 모르겠는데 11시만 넘어가면 꼭 그렇게 되더라고요. 하루는 금요 예배가 끝나고 어김없이 720번 버스를 타고 카드를 찍는 그 순간에 버스 기사분이 냅다 달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말로 날아가다시피 앉는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승객들도 놀랐고요. 저도 놀라고 이 등치가 날아가듯이 자리에 앉았으니 얼마나 사람들이 놀랐겠습니까? 저도 놀랬고요. 하여튼 승객들도 막 놀랬습니다. 재미있는 건 뭐냐면 내려줄 때도 카드를 딱 찍고 배를 누르고 내리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뭐 완전 레이싱 하듯이 달리다가 차가 쓰지도 않은 상태에서 뒷문이 열립니다. 막 달리고 있는 중에 뒷문이 열리다가 급정거를 하면서 이제 내려주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더라고요. 근데 참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런 상황들이 매주마다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때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다른 기사분이어도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연출이 된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버스를 타도 우리나라의 빨리빨리의 어떤 민족성을 우리가 보게 되는 아주 중요한 예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빨리빨리의 민족성을 또 한 가지 설명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외국인 학생들에게 내준 과제 내용이 있었는데 이런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본국에 소개할 가장 획기적인 한국 상품이나 서비스를 찾아보세요 라는 어떤 이 과제에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우리나라의 한국 상품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식당에서 주문할 때 누르는 주문벨이었다고 합니다. 서양의 식당 문화는 웨이터를 부를 때 올 때까지 기다리거나 아니면 손짓이나 눈짓으로 웨이터를 부르는 것이 매너인데 주문을 위해 웨이터를 기다릴 때 그만큼 시간과 노력이 소비되다 보니까 서양 문화에서도 이제는 그것이 너무나도 불필요한 일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의 이 주문벨을 가장 획기적인 어떤 아이템으로 꼽았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또 외국인들 안에서 굉장히 우리 한국 문화 안에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 서비스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배달 서비스죠. 배달 서비스. 배달의 민족답게 어디든지 배달을 하는 그 배달 서비스를 굉장히 매력 있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새벽 배송이라고 해서 전날 저녁에 주문을 하면 그 다음날 새벽에 도착을 하는 그런 어떤 서비스도 저희 나라에 생겨나게 됐는데 이렇듯 우리나라의 어떤 민족성을 이야기할 때 빨리빨리의 민족성을 굉장히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전반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도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루 일과를 빨리빨리 또 효율적으로 살아내고 살아가는데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아침부터 밤까지 이어지는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고 빨리빨리라는 민족성이 말해주듯이 시간이 쳇바퀴 안에서 때로는 분주하게 때로는 쫓기듯 삶을 살아내는데 굉장히 익숙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분주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반대로 꼭 놓치는 것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쁘고 분주하게 하루를 살 때 하늘은 어떤 빛깔을 하고 있는지 또 산에 있는 나무들의 색깔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또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꽃에서는 어떤 향기가 나고 있는지 주변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고 또 그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또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경험하는 능력은 현저하게 떨어지더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바쁘고 분주한 일상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는 묵상을 놓치게 되어 있습니다. 삶에 대한 느린 생각을 놓치게 되어 있고 삶의 성찰을 놓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음성에 둔감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더 나아가 우리의 자만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바쁘고 분주하게 또 하루를 효율적으로 살아가다 보니 내가 살아가고 또 내가 살아내는 내 삶이 나의 능력 안에서 계획하여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이 생각이 자리 잡게 되고, 이 생각은 결국 하나님이 없어도 내 삶은 내 스스로 영위하여 살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까지 가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 모든 바쁘고 분주한 일상들이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자만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사사시대의 아주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대로 당시 사사시대는 하나님을 떠나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것을 지극히 당연하게 여겼던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당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처럼 하나님을 떠나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게 되었을까? 앞서 언급한 내용과 맥을 같이 한다라고 한다면 왜 당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벗어나도 스스로 잘 살아갈 수 있다라는 자만 속에 빠져 살아가게 되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를 중심으로 애굽에서 탈출하여 40년의 광야 시간을 지나고 세대가 바뀌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복 전쟁을 통해 땅을 차지하고 비로소 정착하여 살아가게 된 민족이었습니다. 이 말은 본래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그들의 소유지가 없던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유목민족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이스라엘이 40년의 광야를 지날 때 의지할 것은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었습니다. 마실 물과 먹을 양식을 얻는 것에서부터 40년의 광야의 시간을 걸어갈 때에도 그들이 의지할 대상은 딱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여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그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40년의 광야 시간을 모두 지난 후에 모세는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40년의 광야 시간 동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지에 대해서 대표하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 신명기 8장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모세는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40년의 광야 시간 동안 이스라엘에게 있어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지를 고백하는데, 하나님은 40년에 이스라엘의 의복을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이스라엘의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실 정도로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고 의지할 분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만 봐도 40년의 광야 시간 동안 이스라엘에게 있어 그들이 유일하게 의지하였던 대상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즉 광야의 시간을 지날 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전부였고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그들의 소유지를 경작하면서부터 그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들은 정복전쟁을 통해 땅을 차지하게 되었고 이스라엘의 역사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정착지, 이스라엘의 소유지를 드디어 갖게 됩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유목생활을 했을 때 어떤 천막과 노예 생활을 했을 때 잠시 쉬는 거처가 아니라 이제는 집을 짓고 살기 시작했고, 허기진 배를 만나와 메추라기로 채웠을 때가 아니라 이제는 본인들 스스로 경작하였던 그런 작물들을 재배하여 먹는 상황이 그들에게 생겨나게 됩니다. 아마도 이런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 이들은 많이도 분주해졌을 겁니다. 하루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는 부단히 땅을 경작했어야 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루의 삶에서 효율을 따지기 시작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양식을 추수해 식구들이 굶주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하루를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겼던 바알이라는 신입니다. 바알은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바알을 섬기면 바알이 토지를 윤택하게 해주고 많은 수확물을 가져다 주고 그리고 많은 가축들을 내준다고 그렇게 믿고 숭배했었던 이방 신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바알이라는 신, 풍요의 신, 땅을 윤택하게 하고 많은 수확물과 많은 가축을 내준다라고 여겼던 이 가나안의 신이었던 바알이라는 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왜죠? 하루를 분주하게 바쁘게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식구가 굶주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그들에게 너무나도 정확하게 떨어지는 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신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바알에게 눈이 떠지기 시작한 것이죠.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급속도로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풍요의 신인 바알은 이스라엘에게 더 풍요롭게 하고 많은 것들을 내줄 수 있고 많은 것들을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닌 것 같아 보이거든요. 바알은 당장에 우리의 필요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당장에 우리의 고민들을 바로바로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닌 것 같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 2장 11절로 12절 말씀에 당시 이스라엘 모습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2장 11절로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니. 이스라엘이 바알을 선택하는 순간 이스라엘은 또 한편으로 하나님은 버리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당연한 절차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보다 바알이 그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준다고 여겼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버리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이죠. 이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원인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쫓아내지 않았던 것도 이유가 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지만 앞서 언급한 대로 그들이 그들의 땅을 경작하며 분주하고 바쁜 일상을 살아가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깊은 묵상과 하나님에 대한 어떤 깊은 생각이 사라지고 잃어버려지면서부터 이 모든 것들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루를 살며 마땅히 묵상해야 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서부터 그들은 그들의 분주함에 묶여 마치 오늘 하루 자신에게 더 큰 결과물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더 많은 것들을 내어줄 수 있을 것 같은 바알에게 그들의 인생 전부를 걸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선택한 것이고 결국 그들의 분주한 일상이, 그들의 바쁜 하루의 일상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세상의 바알을 선택하는 기준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우리도 한국인의 민족성에 걸맞는 분주한 삶을 살아갑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 인생에 더 좋은 결과물을 내기 위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분주하고 또 바쁘게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 안에도 하나님에 대한 깊은 생각, 또 하나님에 대한 깊은 묵상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더불어 이것이 더 심각해지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생각과 묵상이 사라지다 보니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지는 것에 급급한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어야 되는데 바쁘고 분주하게 하루를 살아가고 하나님에 대한 깊은 생각과 묵상이 사라지다 보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어도 충분히 채울 것들이 많다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신의 분주함에 묶여 하나님에 대한 깊은 생각과 묵상을 잃어버린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주하는 삶에 더 좋은 결과물을 내기 위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바알을 선택하여 하나님을 떠나고 버렸던 것이 바로 사사시대였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사시대의 영적인 무감각함과 무지함이 동일한 시대를 살아가던 오늘 본문의 상황에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영적 무지함 속에 살아가던 이스라엘이 전쟁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고요. 그 전쟁의 결과도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는 내용으로 본문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사무엘상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지금 이스라엘은 전쟁을 하기 위해 에벤에셀이라는 근처 그곳에서 진을 쳤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이라는 곳에서 진을 쳤습니다. 드디어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쟁의 결과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패하여 죽임을 당한 군사의 숫자가 몇 명이요? 4,000명가량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수많은 군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전투도 이미 패전을 한 상황인 것이죠. 전쟁에서 패전을 하고 죽은 군사의 숫자가 4,000명이나 되자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패한 원인이 무엇인지 모여서 분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가 전쟁에서 패한 것이지?
무슨 이유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서 이렇게 패한 거지? 라고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전쟁에서 패한 원인을 분석하기 시작하는데, 이들은 이런 결론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3절 말씀인데 한 번 더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의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전쟁에게 패하게 하시고 군사도 4,000명이나 죽임을 당하게 하신 결정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전쟁터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전쟁의 어떤 패전의 원인을 나름대로 분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모든 나라의 전투와 전쟁들이 그렇지만 전쟁에서 패전을 하면 당시에 여러 가지 분석들을 할 때 이런 분석을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전투 전략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고민을 해야 되는, 그리고 어떤 내부의 밀정이나 간첩은 있지 않았는지 살펴보고 조사하는 그런 분석들이 있어야 되고요. 또 한 가지, 무기에는 어떤 문제점이 없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분석해보는 것이 패전을 한 국가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이들은 언약궤가 전쟁터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패전을 했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은 언약궤가 전쟁터에 없었기 때문에 패전을 했다는, 어찌 보면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이런 결과를 내고 있는 걸까요? 그들에게 언약궤가 어떤 의미이길래 이런 원인을 분석하고 있는 것일까? 언약궤는 보통 성경에서 법궤 또는 증거궤 또는 언약궤라고 불렀는데, 처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궤를 만들 것을 명령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증거궤 또는 언약궤를 만들 것을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그 언약궤에서 내가 너와 만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언약궤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가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민족에게 언약궤는 어떤 의미였냐면, 언약궤 자체가 곧 하나님을 상징하는 도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이 언약궤가 곧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은 그들이 중요하다고 또 중대하다고 여겨지는 많은 상황들 안에서 이 언약궤를 앞세워서 모든 일들을 진행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여호수아 3장 14절과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그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우리가 다 알듯이 요단강이라는 강물을 건너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강을 건널 만한 도구도 없었고 이렇다 할 방법도 없는 상황에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가장 선두에 서서 요단강에 발을 담그는 그 순간에 모든 물이 끊어져서 요단강 물을 건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가장 선두에 서서 요단강 물을 밟는 그 순간에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이 물이 갈라지고 마른 땅이 드러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을 건너갔다라고 여호수아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더 오래전에 이스라엘이 40년의 광야길을 행진할 때에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이 언약궤가 제일 선두에 서서 3일 길을 먼저 앞서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그 뒤를 따라가며 그 언약궤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언약궤는 곧 하나님이었습니다. 언약궤만 있으면 요단강물도 갈라지고, 언약궤만 있으면 그 언약궤가 이스라엘을 인도할 것이라는 생각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지극히 보편적인 생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도 그들 나름대로 전투에서 패한 원인을 분석해낸 결과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 언약궤가 전쟁터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패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이 결정적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4,000명이나 되는 군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패전한 결정적인 원인이 진짜 전쟁터에 언약궤가 있지 않아서였습니까?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언약궤가 언약궤 될 수 있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아서 그들이 패전한 것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 안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깨닫지도 못한 채 언약궤가 뭐라고 그것이 그들의 전쟁터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전쟁은 패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그런 자기 나름대로의 말도 안 되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궤도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언약궤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 언약궤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무 상자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한 가지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존재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삶 하나 영위하며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셔야 우리의 삶도 비로소 의미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역시 쉽게 착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존재하시지 않아도 우리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너무나도 쉬운 결론을 내리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수많은 역사를 통해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불가능한 상황에도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고 모든 것이 가능한 상황에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모든 역사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은 아주 결정적인 것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4,000명이나 되는 군사가 죽임을 당하는 어쩌면 이 불가능해 보이는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들어 놀라운 승리를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구했어야 하는데 그들은 하나님도 함께 하시지 않고 임재하시도 않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무 상자에 불과한 언약궤에 그들의 삶을 걸고 승리할 것을 기대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존재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아무리 대단한 언약궤가 있어도 그 삶은 어떤 의미도 없음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불가능한 상황을 지나고 아무리 의미 없다라고 여겨지는 상황을 지난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한다면 모든 것이 가능하고 의미 있는 삶이 됨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시편의 시인도 우리가 불가능한 상황, 낙심이 찾아오는 상황에 무엇에 소망을 두어야 하는지를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인은 분명히 노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가능한 상황을 지날 때 우리의 영혼이 낙심이 찾아오고 불안함이 우리를 억누르는 그때에 세상의 수많은 내 나름의 언약궤의 도움을 구하며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이 모든 상황이 뒤역전시켜질 수 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특별히 우리가 불가능한 상황을 마주할 때 낙심이 찾아오고 불안함이 나를 억누르는 그때에 수많은 세상의 방법이 아닌 우리의 전부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귀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을 이어서 보면 이스라엘은 그들의 전부 되신 하나님을 끝까지 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판단의 결론대로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그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라 확신하며 그것을 앞세워 다시 전쟁을 치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진영에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상대편에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의 반응이 참으로 흥미롭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7절과 8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려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 신되니라.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을 본 블레셋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그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외치죠. 신이 진영에 들어왔다. 우리에게 화로다, 화로다 외치기 시작합니다. 바꿔 얘기하면 우리에겐 저주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흥미로운 것은 무엇이냐면 자세히 보면 이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까지 두려워하는 명확한 근거가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그들이 고백하기를 이스라엘이 믿는 신은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이다 라고 그들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뭐라고 고백합니까? 능한 신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위엄이 있는 신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적어도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두려워합니다. 그 하나님이 오래전에 애굽인들을 친 것들을 기억하며 그분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그 누구보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인식이 있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당시 사사시대를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보편적인 모습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그분이 행하셨던 일들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마땅히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할 자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 하나님을 몰라도 되는 자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명확하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없는 모습은 신약 성경에도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8장 27절로 28절을 한 번 더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27절과 28절입니다. 시작. 계속해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오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귀신 들린 자를 만나 치유하시는 사건에 그 귀신 들린 자 안에 있던 사탄이 예수님을 보고서 부르짖으며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신앙 고백이 아닌 신앙 고백을 사탄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지금 방금 읽었었던 이 본문 말씀 직전 바로 전에 어떤 내용의 이야기가 있냐면 제자들과 예수님이 풍랑을 지나갔던 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막 죽을 상황에 예수님을 깨우고 우리가 죽겠다고 막 이러는 상황에 모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시 원상복귀 시켰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제자들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누구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사탄도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아들 예수여 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있는데, 정작 예수님을 누구보다 잘 알아야 되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이기에 이 바다를 명하여 잠잠하게 하는가 라고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도 되는 사탄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사탄도 아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인식이 제자들에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탄도 알고 있는 하나님의 위엄을 우리는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도 동일한 것 아닙니까? 이방 민족인 블레셋도 인정하며 고백하며 두려워 떨고 있는 그 하나님의 위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백도 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두려운 것이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면 어떻게 할까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너무나도 많은데 그분이 나의 삶에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신지 전혀 인식함이 없고 이해함이 없고 지식이 없다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과 우리가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본문의 배경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들에게 질문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큼 그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알고 우리가 경험한 그 하나님만큼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이방 민족이 두려워하는 만큼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 가지 상황이었는데 지난주에 참 부끄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아들하고 집에서 같이 시간을 좀 보내다가 제가 세상적인, 정말 지극히 세상적인 어떤 고민으로 혼잣말을 계속해서 좀 했습니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지? 막 이런 말을 계속 되풀이하고 있었는데 3살 아들, 말 되게 잘하거든요. 네, 말 되게 잘하는 3살 아들이 저한테 딱 한 문장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예배하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면주 전사님 참 감사합니다. 영화부에서 잘 가르쳐 주셔서. 네. 제가 그 말을 듣고 그 앞에서 그래, 예배하면 되지, 이렇게 얘기했지만 참 부끄러웠습니다. 참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부끄러웠어요. 세상적인 많은 근심과 걱정과 불안함은 우리 안에 가득한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덮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지만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라는 것, 그 하나님께 예배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잊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모든 불안함과 두려움에 우리가 함몰되어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고자 했던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완전히 패하고 맙니다. 성경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심히 크게 사륙하였다고 기록하고 있고 군사도 3만 명이나 죽임을 당하고 언약궤는 이방 민족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제사장이었던 홈니와 비나스는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스라엘은 그 어느 때보다 참혹한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도대체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이 질문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던진다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면서 바쁘고 분주한 삶, 그들에게 더 좋은 결과물을 줄 수 있다고 여겼던 삶을 따르게 만든 근본적인 그 원인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전쟁의 상황에서 4,000명이나 죽임을 당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언약궤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상황을 지나갈 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이방 민족들도 정확히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이스라엘에겐 존재하지 않았던 그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성경 신명기 6장 4절로 5절 말씀은 이렇게 분명히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래전부터 놓치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지금 우리가 읽었었던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깊은 묵상과 깊은 생각과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일하시기를 원하시는지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뒤따라왔을 텐데 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를 지나가면서 그렇게 모든 상황을 지나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바알에 목숨 거는 일들이 일어났었던 것이고 4,000명이나 되는 군사가 죽어나가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언약궤를 그들의 도움 삼아 승리하려고 했던 것이고 이방 민족인 블레셋이 고백하는 그 하나님도 인식하지 못하며 살아갔던 그 근본적인 원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당부하고 또 당부하고 하셨던 말씀이 이 말씀 아닙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는 저를 비롯하여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향한 깊은 묵상과 깊은 생각을 가지고 내 삶 가운데 그분이 어떻게 행하시기를 원하시는지 끊임없이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기도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부터 우리가 먼저 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불안함의 상황과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서도 내주는 강한 성령 방패와 병기 되신다 고백하며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며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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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리 고백하며